우리가 1절부터 쭉 17절까지 읽었지만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죠. 바사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아스웨로 왕이 하루는 하만이라고 하는 이 신하를 신뢰하여서 모든 신하들의 으뜸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소실료들에게 이 하만에게 절을 하고 그의 명을 따를 것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독 한 사람만이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이냐면 바로 유대 출신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만이 그것에 대해서 격분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출신과 아닌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다시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속박되어 있는 유다 출신의 모르드게, 그가 누구이기에 과연 나의 명을 어기고 나를 거부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가 격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모르드게와 함께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서가 내려워졌을 때 그 모든 계획을 이 모르드게가 알게 되어서 민족의 위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카였던 왕후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왕 앞에 나아가 왕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야기해 줄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후 에스더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왕궁의 법에 의한 법도에 의하면 왕비가 왕이 부르자는 게 함부로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왕이 부르지 않았는 게 왕비가 함부로 나아가 왕을 돕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하는 일이었기에 왕후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도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고, 또 이미 왕을 본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다, 다시 말하면 30일 동안 보지 못한 왕을 내가 어떻게 꼭 나아가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모르드게가 그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왕후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그 충고를 다시 한번 하면서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랬을 때 이 왕후 에스더가 깊은 고민에 빠지면서 삼촌 모르드게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 백성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3일 밤낮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신하들과 함께 왕궁에 들어가서 3일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왕후 에스더는 왜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을까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고 살고 내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내가 그렇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금식하며 중보기도해 주세요.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금식기도를 한 후에 에스더는 확신을 얻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가.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하만이 처형되고 왕후와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 자녀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그 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의 표현과 행위가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믿음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존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던 이사야서와 함께하는 전교의 영성 수련회, 여러분, 이 수련회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제가 무엇이었죠? 주바라기 이사야. 그렇습니다. 주바라기 이사야. 주바라기 이사야가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오직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즉 주님을 의존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그 우상을 의존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이사야.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들이야말로 이긴 자가 되어지고, 그 이긴 자들에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 강릉소망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의존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사용하죠. 품 안에 자식이다. 품 안에 자식이 있다.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어려서 나를 의지하고 의존할 때나 이게 자식이지, 이 자식이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때는 부모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녀가 성장해서 커서 어른이 되면 주체적으로 살아야죠. 그때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교회를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그거 포기하는 그 순간 누가 그 얘기 하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여러분, 그런 게 저희 큰아들이 보면 지금 6학년인 게 얘한테 사춘기가 오긴 온 것 같아요. 사춘기 아시죠? 사춘기가 왔어. 이게 약간 좀 어설프게 온 것 같아, 느낌이. 아직은 좀 애 같은 게 그렇게 사춘기가 오긴 왔어. 하루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던 과거의 그 추억을 좀 보기 위해서 포토북을 봤어요. 저는 이제 매년 제가 여름 휴가를 가거나 어디를 갔다 오면 항상 포토북을 만들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보고 저도 항상 봅니다. 가끔씩. 그 보면은 갑자기 그 포토북에 2010년도 18년도 눈에 들어와서 그냥 무심코 꺼내봤어요. 꺼내봤는데 와,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귀엽고 이뻤구나. 너무 이뻤는데, 이때는 참 말고 잘 들었는데 지금은 자꾸 안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막내한테 아빠 뭐 봐? 그러길래 정민아 너는 크지 마라. 너는 그냥 이 상태 유지하자. 너무 귀엽다. 여러분, 그런 게 자녀는 성장해야 하고 커야 됩니다. 때가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주체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더욱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앞에 두고 그 감람산에서 울먹이며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애가라고 하는 말씀인 게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거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장소에 지금 눈물교회라고 하는, 눈물을 형상화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저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거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품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싶어 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의존.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언제나 당신을 의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주변의 이방 민족을 들어 그들을 치시게 하십니다. 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은 그 고통 때문에 다시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반복된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여주셨다. 다시 말하면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고통받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은 그들을 미워서 니네 당해봐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와라, 깨달아라.
다시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그들을 그 고통의 자리로 밀어넣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게 그들은 다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물론 이러한 죄악, 심판, 회개, 구원의 도식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러한 도식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만큼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 의존적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장결자분이셨어요. 아주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가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교회를 나갈게요 안 가왔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오셨어요. 알아보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 사고 때문에 이분이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나 보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사기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 그것보다도 왜 나에게 그것이 닥쳐왔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다시 주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혹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진 않았을까?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목회자, 의존하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제가 이 유공주 목사라고 한 사람이 목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가 어떻게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고 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목회자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두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첫 번째는 10계명이요, 두 번째는 11조의 계명을 함께 주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살아야 할 그 땅에서 다른 가나안 민족들은 이방신들을 예배하며 그들을 의존하며 살겠지만 너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존하는 이 말씀과 이 계명을 시켜 나를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며 그것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대표적인 신앙의 행위가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기도에 관한 샘플을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공예배의 개표 기도를 할 때에 개표 기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샘플을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순서도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순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을 찬미할까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앞서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는 당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구나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전지전능한 만유의 주에게 기도하는 나를 보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릉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까? 또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지는 의존과는 다릅니다. 의지는 다른 것에 내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존은 다른 것에 의지하여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한 내가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또한 내가 그분을 의존하여 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도로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녀들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기도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교회를 가리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리라, 내가 이곳에 임재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전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부터 50일 기도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1부 때는 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지금 제가 저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건데,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년에 신령 축복성회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50일 기도학교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와 말씀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곧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이 신앙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하는 신앙인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과 감사가 간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한탄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그분을 의존하세요. 그럼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열려질 것이고 찾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